내가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꿈에 한 번 나오질 않아. 비 내린 강가에 여러 때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내 사랑.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대 울던 모습만 남아. 초라한 밤 사이 별똥별처럼 내 마음에 콕 박힌 당신. 손가락 걸고 영원을 약속했던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조승달이 기울면 하얀 메밀꽃길 따라서 그댈 찾아 떠나가겠소. 마주 나와줘. 그대 떠나던 그날의 아침을 귀뚜라미 마저 조용해. 떠나는 발소리 하나 없었던 마지막 내 당신의 모습. 새끼손가락 걸고 영원을 약속했던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조승달이 기울면 하얀 메밀꽃길 따라서 그댈 찾아 떠나가겠소. 처음 가는 세상 나 길 잃지 모르니 그대가 꼭 마주 나와줘. 그대가 꼭 마주 나와줘. 그래서 네 아직도 몸이 많이 안 좋으나? 응, 엄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겠다 하고 죽겠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왜 아픈데? 몰라.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도 자꾸 체하대. 살도 빠지고 여기로 이사한 뒤부터 자꾸 아프다. 엄마가 부적 써서 보내줄구만. 그러면 아픈 게 좀 덜할 끼다. 부적? 아, 됐다. 멀어. 됐다마. 너는 엄마 말만 들으라. 너는 신기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말만 들으면 된다. 부적 보내줄 테니까 집 천장이고 벽이고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붙이라. 그렇게 해야 네 몸이 안 아프다 이거사.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부적을 보내주셨어요.
7장의 부적을 집안에 붙이고 난 후 거짓말처럼 몸이 깨끗하게 완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바글바글 하다 하면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나는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나? 요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는 온통 교회 서적에다가 테이프에다가 아, 이 사람이 교회에 단단히 빠졌구나. 그럼 더 빠지기 전에 내가 빼내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이번에 전도 집회하면 가장 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강전도 자매님 알고 있는 아주머니 잘 오셨습니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저와 잠시 얘기 좀 나누시죠. 전도사님, 지옥에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요. 어디서 착한 내 남편 꼬드겨서 예수쟁이 만들려는 거야? 사기꾼 아니에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하나하나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했더니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혐오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가리우고 저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2년 가을이 되었는데요. 빨리 준비들 해. 예배 시간 늦겠다. 아직 이빨도 안 닦았어? 5분만. 여보, 이게 나. 오른쪽 거. 다들 왜 이렇게 태평해? 저번 주에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지 말랬는데. 아유, 알았다고. 나가. 엄마! 여보! 울산대학병원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체의학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대체의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추리링 입고 남편이랑 동네 뒷산을 오르면서 운동을 했고요. 된장요법이라고 해서 삼시세끼를 거의 야채랑 된장만 먹었었어요. 먹기 싫어도 살려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틈만 나면 말씀 듣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백혈병이 걸렸을 때 저를 붙들어준 말씀은 전신문둥병자는 정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점점 병세가 심해지니까 믿음과 형편 사이에서 마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대구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울산교회 이정수 형제입니다. 우리 자매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요? 좀 앉아요. 요즘 자매님 마음 상태는 좀 어때요? 네, 목사님. 전신운동도 하자는 정하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처럼 자매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을 백혈병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간증과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병 낫는다는 기도보다는 복음 전하라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케 하셔서 박 목사님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여보, 포기하지 마. 박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 백혈병에서 깨끗하게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암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차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차가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무게는 18kg나 빠지고 몸은 점점 악화되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당신 자나? 왔어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네. 점심 먹고 산책 갔나 봐요. 그래, 잘 됐네. 여보, 이번 주가 수양의 기간이라네. 우리 같이 말씀 듣자. 내가 당신이랑 보려고 밖에서. 그만 좀 해. 명자야.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뭐가 바뀌는데, 이렇게 아픈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그냥 죽게 돼버려도. 하나님이 당신 안 죽여.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병원에서는 죽는다는 말만 하고 믿음도 아니래. 나 이제 교회고 하나님이고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할래. 알았어. 여보, 진정해. 그냥 듣기만 해. 믿고 깨달아라 그런 거 아니야. 자, 5분만 들어봐. 확 달라질 것 같은데. 5분? 그 5분 들어서 뭐 하는데?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 교회에서 말씀드릴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거 하면 쓸모없잖아. 5분 그거 들어서 뭐 할 거냐고. 우리 구원받았잖아. 당신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강박해져? 여태까지 신앙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그럼 몸만 교회 다녔던 거야?
살아서 해요. 조금만 들어봐. 원무과 갔다 올게. 예수님은 이 형제가 암을 죽음 직전에 이 형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 고쳐주실 거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은 이 형제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도록 일을 하면 이 형제는 살아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공고한데 배고픈데 있을 때 예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능히 나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이 될 때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왔어. 그 말씀을 듣는데 죽고 사는 게 백혈병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구나. 아, 그럼 나 살았네. 살았다. 그 마음이 들면서 박우수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은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아서 복음 전하는 삶. 좀 있으면 퇴원한다고. 얼굴이 좋아 보이네. 며칠 전에 많이 아파 보이더만. 그럼요. 전 이제 다 났어요. 다 나았다고? 병원 바꿨나? 내 좀 알려 좀 줘봐봐. 내가 여 몇 년이 있은지 모른다니까. 언니,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저처럼 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구원? 네, 들어봐요. 감기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기균이 보이지 않지만 기침이 나고 열이 나타나죠. 그쵸? 죄도 보이지 않지만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죄야 뭐 다 있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못해요. 감기에는 감기균을 없애는 약을 먹듯이 죄도 누군가가 씻어줘야만 하는 거죠. 언니, 여기 좀 봐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 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언니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네,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형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쉽네. 그럼 정말 쉽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복음이 내 아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평생 이 사람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혈병이 걸렸을 때 모두 제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난 후 진짜 4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다 낫고 나서 내가 백혈병이 걸리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었는데요. 다시 주어진 생명 무엇을 하고 살까 생각하다가 이제 나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픈 사람도 찾아가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찾아가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하고 사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그죠? 네, 감사하지. 네,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네. 교회 이 분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죄가 있다고 맨날 교회 가서 이제 그 죄를 사해달라고 했는데 만나고 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제가 갔으니까 지금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울산을 다 얻으러 갑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울산을 다 얻었다 했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울산을 다 얻으러 나갈 건데요.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산내로 갑니다. 네, 산내 마을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복음 한번 전해봐요. 네.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네, 행복합니다. 예, 저도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럼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거의 집에만 계시던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좀 넓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옛날에는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평선 너머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떨어져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더라도 땅이 보이는, 육지가 보이는 정도까지만 항해를 했고 그 너머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요, 커다란 거북이 등 위에 코끼리 3마리가 이 땅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릴레이는 하늘의 별을 유심히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결국 커다란 천체 망원경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망원경으로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달과 태양과 다른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돌고 별들이 돌고 지구도 하나의 별이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은 전하고 다녔는데요. 갈릴레이의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어떻게 지구가 둥글 수 있어? 말도 안 돼. 결국 갈릴레이는 고소를 당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은 갈릴레이에게 2가지 제안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당신은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풀려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갈릴리에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재판장에서 풀려나게 됐고 풀려난 갈릴레이가 돌아서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든 평평하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평평하다고 말한다고 둥근 지구가 평평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죠.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레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항해사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 말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지구가 둥글다면 한쪽에서 운행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모험심과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결국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 선원들을 모집해서 배를 출발시켰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수평선 넘어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알았던 선원들은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국 스페인을 떠나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 넓은 땅에서 금도 캐고 그곳에 있는 많은 지하 자원도 캐고 여러 신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북미와 남미 대륙인데요. 그 당시에 스페인은 이곳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뒤부터 다른 나라들도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안 돼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다 보면 당신께서 본 경험과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 돼, 저 사람 안 돼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닫힌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하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화를 입을 수 있을까요? 네, 중세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해라는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을 때 좁은 유럽의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좁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구가 둥글 수도 있겠다, 한번 항해를 해보자 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항해했을 때 콜럼버스가 커다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삶과 변화는 바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느냐,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경험, 자기가 본 느낌 한 가지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아, 이런 일은 이럴 거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와 반대편에서 아, 아닐 수도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가능할지도 몰라 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의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편견에 대한 실험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도 못 배우고 못 친 것 같아서. 피아노 치기에는 팔이 불편해서.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번 실험에서 길거리에서 3명의 사진을 걸어놓고 세 사람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대부분 1번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의 편견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당시에 방금 연주했던 곡으로 심사위원 전원에게 기립박수를 받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主要刚开始就是彩排的时候是用有穿袜子，然后现在没穿袜子，可能界面有一点涩，然后有一些失误。 사실 제가 연주할 때는 원래 양말을 신고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국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양말을 벗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오늘 완벽하지 못한 연주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우시죠? 어떻게 두 팔이 없는데 아름다운 저런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까? 이 유웨이라는 중국의 피아니스트는요. 10살 때에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고압 전기를 잘못 만져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웨이는 너무 음악을 해보고 싶은 열정에 19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결국 피아노를 완주할 수 있었고 중국의 재능 경연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팔이 없으면 피아노를 못 칠 거야. 음악을 못해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편견은 누군가의 숨은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색안경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이나요?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통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온통 세상이 붉게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떤 누군가의 숨은 가능성을 못 보게 하는 새 강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번쯤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나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을 것을 봅니다. 하지만 천국은 결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어떻게 씻어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남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편견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정말 산보다도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홍같이 새빨갛게 죄가 많을지라도 그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늦은 가을 빨갛게 익은 홍시 보신 적 있으시죠? 잘 익은 홍시를 살짝만 눌러도 툭 터져서 속 안에 있는 과육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거나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죄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화를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시냇가에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올라온 그 하얀 양털처럼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면 씻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아까운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죄는 그런 것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덕을 쌓아야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피로 씻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으로 씻어진다고요? 네,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가 씻어진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는 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양, 소, 염소다 이런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통한 죄사함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죄나 많아야 1년 동안에 지은 죄 정도밖에 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쌓은 것이 없고 공로를 쌓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기도하거나 교회를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공로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가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소중한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끈다는 사실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